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시 한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현재는 우울하고 슬픈 것.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들은 또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리니. 어디서 많이 듣거나 보셨죠? 저 이발관에서 많이 봤어요. 액자에 뭐 항상 그게 어렸을 때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게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그 뒤에 내용을 어릴 때도 알겠는데 그 맨 앞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시인이 왜 그런 표현을 썼나를 알겠어요. 속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건 일단은 뭐냐면 자기가 상대방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다 속임수고 사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삶을 약간 의인화시킨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들도 유익을 얻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생 가운데. 근데 거꾸로 삶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거기에 침범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침범에 들어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 쪽에서도 안 되겠다. 나도 저 인간들을 사기쳐야지, 속여야지. 그래서 해하고 늘려야지만이 자기 삶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 하지만 거꾸로 삶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삶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살면은 이미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도 인생이라는 게 삶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푸시킨 시인의 말대로 삶은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 절망의 나라를 참고 견디면은 기쁨의 날이 오게 된다. 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한 년만 읽었지만은 이렇게 쭉 비슷한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서 나와요.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바람난 그 아내 남자하고 결투했다가 해가지고. 근데 이 시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삶이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노여워하지 않고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알고 있고 푸시킨이 얘기한 거와 같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밝은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이 어려운 이 현재 시간들을 참고 견디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잘 실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삶, 이 속이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게 불평하고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지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인생이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보세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삶의 어떤 요소가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삶을 속이게 만들어요. 그 삶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놈의 새끼. 그런데 삶이 우리를 속이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원인과 이유, 그 배경을 정확히 알면은, 왜 삶이 우리를 속이는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져가지고 절망하지가 않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이제 첫 마디에 바울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건 뭐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 이걸 통틀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해요. 바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당이 머스트로 얘기해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저절로 오는 것 같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바울은 고난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18절에 뭘 얘기하죠? 그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해? 영광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그 정도, 이거에 비해서 엄청난 보상, 그거와는 게임도 안 되는 수천 배, 수만 배의 보상을 주는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생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몸에 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자들 보세요. 빌립보서 같은데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그걸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 바울을 속이고 있음에도 그것도 엄청나게 사기쳐요. 보통 사기치, 보통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라.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옥과 같은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자신을 속이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얘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은 봐라, 너희들 인생이라는 게 다 고통이 아니냐. 이제 초장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인한 고통이 왔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줄은 너무 크고 영화로운 것이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뭐냐면은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고통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것이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딱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들을 논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논증하고 증거해가는 과정상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갑자기 18절 읽은 다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피조물들, 우리가 흔히 생각한 자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누릴 영광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자연을, 피조물들을 끌어들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예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서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통들. 이것들은 그래서 통틀어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뭐와 관계가 있냐? 피조물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피조물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잘 돼야지만이 모든 피조 세계가 잘 돼 있고 또 피조 세계가 잘 되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화하도록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피조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짓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남자 여자를 만든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남자 여자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다스릴 천지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 통치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람한테 준 거예요. 너가 통치하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자연세계의 피조물은 사람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담하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한 그로부터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은 인간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모든 자연세계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자연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는 그 인간을 위해 준 자연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상 인간과 자연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패키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영광을 얘기하면서 자연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건 바울이 보는 영적 안목이 굉장히 우리와는 달라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뭐를 지금 읽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뿐만이 아니고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나 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뜻대로 너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이 당한 이 고통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이놈의 새끼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면 이것만 우리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뭐야? 바이러스들도 우리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바이러스들도 함께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탄식이라는 얘기 뭐냐면 늘 하나님께 신원,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고통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걸 탄식이, 성경에서 탄식이라고 표현해요. 야, 고통스럽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자하여 주옵소서라고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탄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창세를 기피할 수는 없지만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없었지만은 지진과 태풍과 또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요소와 요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인류가 겪는 모든 재난과 아픔들, 슬픔들, 이거의 근원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라는 거. 왜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탄식하면서 하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고통하면서 탄식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박쥐 안에만 살아. 박쥐는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체계를 하나님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터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이러스가 살아갈 수 있는 숙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살아가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가능한 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희들 인간이나 그렇게 해라. 너 인간이 먼저 죄 지었잖아. 난 가능한 안 할래. 그냥 박쥐랑 사이좋게 공존하면서 살아갈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창조의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탐욕이 커지다 보니까 박쥐가 동굴 아래서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쥐의 숙주에만 살아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거기서만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살 수 없었던 다른 동물들, 인간들한테 옮기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가지 않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걔도 바싹 긴장하고 이제 뭐 전투태세가 전투태세 갖춘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적자 생존에 이제 세계에 뛰어든 거예요. 그 정글 동물의 왕국에서 나온 정글의 법칙 같은 데 이제 바이러스 뛰어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괴로운 거예요. 야,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사이좋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지금 바이러스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공격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약육강식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여기서 이런 것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피조물들의 노래와 탄원을 통해서 그게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참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를 그래도 참 이렇게 막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들려줬어요. 낭보를 들려줬어요. 근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내용이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부자를 숙주로 해서 살아가는 하층민의 삶. 그게 기생충이니까. 하층민의 삶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라는 것도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내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숙주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남의 걸
막 이렇게 남의 양분을 뺏어 먹는 그게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층민들이 부자를 숙주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양극화에 대한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얘기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어떡합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숙주가 좀 양보해서 나만 먹겠다고 하지 않고 알아서 너도 좀 먹어. 박쥐같이. 이렇게 딱 너만 먹어. 이렇게 딱 해주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면역체계가 다 우리한테 작동이 돼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아무도 상처이지 않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자가 좀 내어준다고 해도 가난한 자기 크게 손해 안 봐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잘 살고 자기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즐기겠다고 더 착취하고 더 뺏고, 그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유물사가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었어요. 처음부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본가들이 많이 양보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배려해가지고 그들에게 많이 베풀고 좀 더 주고, 그랬으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반란을, 프롤레타리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공산주의 혁명. 마찬가지예요. 피조세계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안에 담겨있는 원리나 오늘날의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거 원리가 다 똑같아요. 양극화돼요. 더 탐욕을 부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 살겠다. 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자기의 터전을 잃고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과 인연 속에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도시 문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걸 실제 의학적 설명드렸잖아요. 도시화, 글로벌화 두 가지라고 했죠. 도시화와 글로벌화. 실제 생물학적으로. 여기 도시화되고 글로벌화 되는데 인간의 죄악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사태, 야, 피조세계가 왜 이러는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기후가 자꾸만 태풍이 불고 이상 기온들이 오고, 기후가 자꾸만 이상하게 지멋대로 굴고, 그냥 올해도 얼마나 따뜻한 겨울, 올여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왜 와요? 지구의 온난화, 이산화탄소의 증가, 인간의 끝없는 욕심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달려고. 자업자득이에요, 사실. 우리한테는 자업자득이지만은 저 피조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 피조물들 보면서 바이러스와 땅이 서로 싸우면서 지진 일으키는 거와 대기층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저 공기들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대기들이 저 땅에서 마그마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구나. 하나님 막 탄원하고 있구나. 힘들다고. 우린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칭해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야, 피조물들이 저러고 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피조물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여기 피조물들이 22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바울이 표현하는데 그 주의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헬라어는 이게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진통을 할 때 하는 그 고통을 이란 단어를 썼어요. 해산의 고통. 그냥 고통이 아니야. 해산의 고통이 일반 고통과 다른 게 뭐죠? 어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진통.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고통은 고통을 겪는 거로 끝이 나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기 낳는 거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만큼 이 지구상 가운데 가장 즐겁고 기쁘고 신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위해서 있는 고통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고통이 있긴 있는데 소망 가운데 있는 인간 피조물도 지금 바울이 의인화시킨 거예요.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 탄원하긴 하는데 피조물도 하면 소망 가운데 지금 고통을 겪으며 탄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피조물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지금 잠깐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로 바이러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화가 타락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건 뭐지? 이제 자연 환경이 너희 편 안 돼준다 그 얘기예요. 맨날 너희를 속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땅아. 그래서 일단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살고 먹는 거 절대로 하나님 뜻, 인생에 주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돈 안 벌고 편하게 살고 먹게 되면 나중에 큰 코 당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면 인간에게 오는 거는 어디서 엄청난 잘못된 거이 터져요. 혹시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땀을 흘려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땀을 흘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여자에게 뭐죠? 해산의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낳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너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근데 피조물들이 이걸 안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들도 바이러스도 야,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피조물들이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이 바이러스가 땅들이 대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자기는 막 이 약육강식에 막 들어와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싫고 지겹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막 탄원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해산의 고통이 소망이 있는 고통의 이유가 뭐냐? 이 지금 피조물들이 바이러스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현재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게 되면은 죄악이 덜 편만해집니다. 덜 편만해져요. 그러면 피조물이 덜 고통을 당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주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막 바라는 탄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아들들이 나타나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고대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20절, 21절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 해방되고 싶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 자체가 뭐냐? 허무한데 굴복당해서 그래요. 허무하다는 게 뭐죠? 허무하다는 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근데 바이러스도 인간을 공격하는 건 쓸데있는 좋은 짓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짓에 굴복당하게 됐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도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다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허무한데 굴복을 당해요. 그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아직 왜 그렇죠?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의 육신이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모든 피조세, 인간,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썩어지는데 종로를 당합니다. 그럼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로를 타고 있다. 이게 시인은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삶이 우리를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속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도 거기서 해방되길 원해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보면 21절에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이제 피조물들 얘기 다 했어요. 야, 널 봐.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저들도 이거 우리에게 피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 제발 이 상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나타난 주님의 재림의 때다. 저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고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했냐 그 얘기예요. 실제 주역이 될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신자들, 너희들은 피조물들은 인격체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피조물들조차도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주인공이 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더욱더 주님께서 다시 그 오늘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그게 뭐죠? 몸의 속량이 우리 몸까지 변화되는 걸 말한다고요. 주님의 재림때. 몸의 속량.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이 속량되지 않았어요. 그 죄성 가운데 있어서 죄도 짓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현재의 땅을 살아가요. 근데 바울이 우리 몸의 속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날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때가 되어서 바이러스하고도 서로 사이좋게 놀고 사자하고도 사이좋게 놀고 사자 입에다 손도 집어넣고 독사구레에 손도 집어넣고 저는 제일 기대된 게 사자 입에다가 손을 자식 그러면서 야 임마 그럼 서로 죽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하는 나라 바이러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느냐 이런 날이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 바울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제 첫 번에 내린 결론이 그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린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통이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그 누리게 될 영광 결국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 거. 이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두 번째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영광이 빨리 도래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그게 와야지 가능해지니까. 근데 너희들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계속 허무한데 굴복당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허무한데 지금 굴복당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피조물들은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당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아우성을 안 쳐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갈아보자.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이런 간절함들이 있잖아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요새 바이러스 지겹죠? 좀 더 나가면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 고통을 좀 이거 지나가는 저 고통 오고 이 어려움은 좀 이렇게 면하면 또 다른 막 힘든 거 오고 참 인생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늘 삶을 속이는 이걸 생각하면은 그 삶이 나를 속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나라 좀 이렇게 갈망해야 되지 않아요? 맨날 속임을 당하면서도 꼭 이게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면서 계속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 세계에 살고 있죠. 그 주님의 재림을 대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는 얼마 안 있으면 수그러들 겁니다. 그걸 왜 장담하냐면 아직은 완전 마지막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화할 때는 이제 이게 아니에요.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 감염력도 더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치사율은 막 60, 70% 되는 그런 바이러스 창궐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간의 제거해야 돼. 그때는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때를 대비해야 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요번에 하여간 이 코로나19 이것 때는 하여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스나 메르스 때 달라요, 양상이. 전 세계로 지금 이렇게 퍼지면서 이 파급력고가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지금 미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6개월만 가면 이게 경제가 서민을 다 죽어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직 안 해요. 이렇게 가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다시 살리지만은 언제는 더 큰 게 옵니다. 더 크고 강한 바이러스가 오든지 더 혼란스러운 대기의 상태가 오든지 땅의 상태가 오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한꺼번에 지진과 기근과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터지는
전쟁이. 이때 되면 교회 못 모입니다. 각자 혼자의 신앙으로. 지금 중요한 때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유, 제발 바이러스 물러가라. 꼭 이렇게만 생각해. 물론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바이러스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 물러가다오. 미안해. 우리가 죄 덜 지을게. 덜 탐욕 부릴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놈 새끼 하지 말고 미안해. 좀 나눠줄게. 그걸 바이러스 때 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참 이게 성경의 결국은 그 대우할 날이 오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요한계시 22장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나중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죄 지을 잔 짓고, 거룩하게 살 잔 설고, 그 다음에 방탕한 잔 방탕한 잔 내버려두고, 마지막 때가 그래요. 악순환과 선순환에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막 공면하고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을 잔 지어서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더. 심판에 가까울수록. 이런 설교를 해도, 여전히 죄 지을 사람은 짓고, 마음대로 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야지, 이게.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놈 새끼, 이렇게, 이게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한테 이렇게 속을 썩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진짜. 환장해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기치고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시고, 달래세요. 하나님, 바이러스야, 미안하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들, 무슨 소리요? 주여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이 간절한 고대와 기다림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그 재림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실제 우리가 이 땅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당하는 고통들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조금 있으면 그 예쁜 나귀가 태어날 그걸 생각하며 산모들이 참듯이 그리고 이제 산모의 진통이 그렇잖아. 막 진통이 막 심해지고 마지막 극치를 딱 이럴 때 응애 아기가 딱 태어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더 큰 게 오면 올수록 지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심하긴 심하지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그 생명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픔은 더 크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커져서 주여서 오시옵소서. 아프지만 아프면서도 그 전에 어디 그 코미디 프로에 아프면서도 기쁜 표정을 누가 잘 짓던데 아픈데 기쁨 누가 잘하더라고요. 막 아픈데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픈데 극심하게 고통스러운데 뭐 그 프로 안지 뭐 있었어 뭐 이거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개그 뭔가 이거 뭔지 콘서트 지금 이제 그런 때요. 이제 점점 진통이 막 심해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이게 진통이 굉장히 이제 이게 산모가 출산한 시 가까운 더 진통이 가까워졌구나.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번 기간에. 완전히 극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반대로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거지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을 지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장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안 돼서 참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속임수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만을 원망하며 이 상황 자체를 지겹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셨사오니 저 바이러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배웠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특별히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바이러스들을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달래는 마음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탐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 피조물들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더욱더 고대하며 바라며 살아감으로써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산모와 같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울과 같이 영적 안목으로 새롭게 저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